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이사야 5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5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특정인에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아무리 내세울 게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당시에 출산하지 못한 자를 떠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인데 이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다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이 뜻은 앞으로 자녀가 없다는 뜻인데, 이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자들에게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노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래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 다음에 노래할지어다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낙담할지라도 노래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당장 열매가 없고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이번에도 노래할지어다. 여기서도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강조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 노래한다는 것은 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홀로 된 여인이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제 1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아이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2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식을 잘 길러야 되는데 자식을 잘 기르려면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막터를 넓힌 다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요, 널리 펴고 그 다음에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절의 중요한 것은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분리되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가리키고 있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 포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꺼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들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 불가능한 일이 능히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나온 대로 내 남편이시라 라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였고요. 어려움 앞에 무너졌고 좌절한 게 연약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방황했다고 해서 그대로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하고 좌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니 그분을 내가 언제나 믿고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남편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